자,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 절기로 보면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이고 신약절기로 보면 부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지난 다음 50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승전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때 되던 날에 120명 성도들은 집안으로 아주 강한 바람이 밀려오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 귀로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자기들의 입이 성령의 인도대로 움직여지는 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방언과 능력 행함, 기도, 예언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성령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데 그들은 이제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각국의 언어들로 일제히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때마침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들은 듣고 소동했고 다 놀랍게 신기하게 여겼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이 갈릴리 이 촌놈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세술에 취하여 주정을 부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취한 거죠. 그러나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이 취하면 그렇게 기뻐요. 그죠? 이미 여러분 성령 받으신 분 다 받으셨겠지만 성령을 받게 되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절망하지 않아요. 아멘을 해봐요. 네,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사로잡으니까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은 교회사에서 이정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운니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가 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자, 성령 강림주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라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주여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 저 옛날에 내게 처음에 임했던 거 성령 좀 부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죄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민감하죠. 그러니까 죄를 나는 이길 수 없는데 물러요. 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도 미워했고, 하나님 내가 이것도 욕심냈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회개하고 하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령 충만을 받은 운니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쁨 있고 능력 있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 재충만을 받읍시다. 나는 이미 충만을 받았지만 다시 재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기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민족들만 남기셨어요. 그 남기신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어요.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예, 하나님의 시험은 두 가지를 알기 위한 것인데 하나는 아는 주체가 달라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예, 여기서 2절에서 안다는 말이 나오죠. 이 안다는 주어는 가나안 세대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세대가 전쟁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 4절 한번 읽어보면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를 알기 위해서 순종 여부.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이었고 여호와가 이끄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며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 싸우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될 때 2절에 전쟁을 가르친다는 표현은 단순히 전술을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전술이 아니에요. 종사령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을 중단해버렸어요.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지속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기사를 더 이상 체험할 수가 없었어요. 자,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예, 블레셋 5 군주, 모든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 족속. 5 도시의 연맹을 형성하고 있던 그들에게 5 군주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사는 여러 민족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데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은 전쟁을 알기 위함이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명령의 순종 여부를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명령을 따르는지 시험하는 도구였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세대가 그 조상들처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언약 백성됨을 알기 원하셨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습니다. 자, 5절 6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대부분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했다는 표현과 달리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처했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평가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의 삶의 방식을 닮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인종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민족들을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자,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예,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과 혼인 관계를 맺는 건 그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하나님처럼 유일신 개념이 아니라 다신론 체제였습니다. 섬겼다라는 단순히 절을 하는 제의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재물과 몸과 영혼까지 다 바치는 전폭적인 섬김을 뜻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시려는 이유 중 하나가 가나안 민족의 가증한 일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이 저지르는 그 가증한 일을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신들을 예배하는 것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1계명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항상 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우상들에 절하고 이방인들의 문화의 풍습을 따랐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쟁이가 맞는가? 믿음으로 맞는가? 자, 이렇게 우상을 따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네,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한 전형적인 묘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의 강조점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왜 우리가 매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왜 밤 예배 와서 기도하고 왜 이렇게 금요일 와서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는가? 뭐 먹고 살라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잊어먹잖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잘 잊어먹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그 자리에는 우상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세라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가나안의 주 신은 엘이고 그의 배우자가 아세라예요. 그들이 낳은 자녀들 중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예요. 바알이 아스타롯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이 부부관계를 맺고 난 뒤에는 그 땅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는 제사가 끝나면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난잡한 의식을 행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 성행하면서 단지 그 이유가 이 땅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바알 신 숭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을 읽어주십시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칭하며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예언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깁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셨어요. 넘기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은요, 갑절이나 사악한 구산이라는 뜻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참혹하게 혹독하게 압제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9절에서 11절에 보면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나은 행복을 바라며 이방신을 쫓았겠지만 그로 인해 압제의 고통이 가증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운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운니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갈렙과 함께 크게 활약한 믿음의 사람으로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한 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불순종으로 제시되는 맥락 속에서 운니엘이 유다 집과 갈렙의 딸과 결혼했다는 사실은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갈렙과 운니엘은 원래 유다 사람이 아니지만 이스라엘에게 편입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운니엘의 특징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 이름은 누구인데요?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딱 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자, 10절 한번 읽어주시면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일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일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운니엘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운니엘이 전쟁에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넘겨주셨다. 그래서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운니엘이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 승리합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예. 그러나 아무리 인간 리더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장 18절 또 읽어주십시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운니엘이 죽기 전에 이룬 40년간의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영원한 평화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가나안의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자칫하면 세상 지식, 가치관, 경험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죠. 말씀이 은혜로 인해서 말씀이 은혜로 임하여서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성경 말씀 우리의 삶에 도덕적 잣대만 더할 뿐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가난이라 여기던 삶이 어느새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를 받는 것 같은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형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대가는 처절하게 고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운니엘을 세우시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가난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며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각자의 삶을 오늘 다시 돌아보면서 나에게 무엇이 구산 리사다임인가, 그리고 나는 운니엘과 같은 존재인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가 그 정체성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난 정체성, 예수쟁이라는 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을 하나도 내쫓지 않으셔서 오히려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처절하게, 철저하게.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전쟁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기술, 군사력을 의지할 때는 결코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우리의 성품과 삶이 온전해지지는 않아요. 성화의 삶을 살려면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았던 태도부터 버려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라서 난 목사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나는 누구누구 모으기 때문에 장로라서 또 아니면 누구라서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렛대를 다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관계를 서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과 치른 전쟁은 땅을 차지하려는 싸움이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의 본질은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매 순간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게 되어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땅이 우상으로 가득했듯이 지금의 세상도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우상을 따른 삶의 끝은 공허와 허무뿐이에요. 절망과 아픔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에 시련과 역경을 사용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조금만 편안해봐요. 아유 무슨 기도는 기도야. 나 지금까지 기도한 것으로 만족해. 뭔 놈 5,000시간 기도야. 아 진짜 미치겠네. 어놈의 교회는 미칠 일이야. 근데 그 기도가 내 영혼을 깨우는 거야.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거야. 뭐 그 기도는 나와 상관없어. 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나 기도하려고 우리 구역을 중심으로 하려고 이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답이에요. 요즘 우리나라에 기도를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마귀가 기도를 잃어버리게 한 것 같아요. 야 기도하면 단 기도는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이 하는 거야. 야 너는 그렇게 잘 나갔는데 뭘 기도해.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잃어버리겠어. 다시 회복을 해야 돼. 기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예수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야 성령 받으라.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제자들이 더 이상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숨은 자들이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들 향해 담대하게 예수 부활을 선포하고 권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 사역이 계속되도록 모든 지원을 공급한다. 활기 있는 신앙생활, 열매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교회 직분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비결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확신 갖고 사명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들 스스로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파했고 그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게 부족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약속의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다락방 기도 모임에는 제자들은 물론 공생애 동안 예수를 믿지 않았던 성도들 120명이 모여서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들의 성령을 사모해서 힘써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예수님의 증인됨을 말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모인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어. 그들은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만만하지 않아요. 사실 삶의 현장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최근 겪었던 또는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런 거 너무 괴롭다고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없어지면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원한 사망 혹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눠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누구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성품이 온유하거나 착하다고 면제되지 않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역사다. 자, 어떻든 결론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수를 더하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었어요.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이게 힘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닿는 곳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과 화합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갑시다. 자, 이 시간,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을 아버지 듣고 순종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무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